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누가복음 9장 그 앞에서 지난주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거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쓰실 만한 어떤 물질의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 당시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또 그때 많은 유대인들을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또 예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들조차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외로움도 느끼시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전도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열매 맺게 만드는 그런 것도 추수가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그 살과 피를 생명으로 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먹을 영원한 양식이요 음료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수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살과 피, 그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양식 삼아야 됩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어떤 생명, 살과 피는 너무나 넘쳐나는데 그것을 추수해가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란 얘기입니다. 9장 58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거처에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것도 찾는 이가 없고 또 예수를 아는 이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은 넘쳐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추수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곡간을 새로 짓고 그곳에다가 이제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충분히 쌓아놓고 이제는 내 영혼이 편히 쉬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이제 창고가 넉넉하니 편안히 살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늘 밤 내 목숨을 가져가면 이것이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결국은 아무리 이 땅에 양식이 많고 또 부유하고 그것을 넉넉히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양식은 아니란 얘기죠.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끝나버리면은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해야 할 영원한 양식은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의 부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생명의 양식 자신의 살과 피 그것을 너희가 영원한 양식으로 추수해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추수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다. 마치 우리 몸에도 그 피가 필요한 것처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피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과거의 죄, 또 지금 막 지은 그런 현재의 죄 이런 것들을 다 죄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예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영생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내가 죽어도 살겠다. 믿으면은 죽어도 내가 부활한다. 그런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온 거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지식을 얻었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를 영생하도록 만드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해서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또 읽고 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영원한 양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또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추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롭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자신의 기회로 여기지 않고 또 그것을 내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얘기하면은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도 주기 위해서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 어떤 구별은 없겠지만 그러나 보면은 돈이 많거나 많이 배우거나 또 자기가 또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사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귀하게 보이지도 않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내가 소유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그것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또 그 가치가 이렇게 지금 세상에 있는 물질, 문명처럼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들한테까지는 차례가 돌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빼앗아가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질 게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다 뺏어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정말 눈에 보이고 금덩어리나 보화나 이런 돈처럼 직접 보인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서 날라와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는 앉지도 못할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은 먼저 돈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 순서대로 세우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추수할 것이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예수를 이제 믿지 않다가 막상 예수를 믿고 보니 어떻습니까? 야,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구나. 라면서 와서 보니 너무 이게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자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인류의 양식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지금 수많은 40억, 50억 이런 인류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신의 양식도 이렇게 모자라지 않고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신 그 양식은 얼마나 더 풍부하겠냐는 거죠. 그건 무한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원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눠 가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먹을 것이 풍족해가지고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버리거나 그리고 먹는 것도 가려서 먹게 되고, 그렇지만은 또 저쪽에 아프리카 어떤 나라 같은 데는 당장 뺄거리가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공평하게 분배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이 땅에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지만은 그것은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들이 그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것을 뺏어 갑니다. 많이 가진 자는 넘쳐나고 없는 자는 전혀 없고, 이런 불균형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 이것은 나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에 이것도 사람 수대로 나눠서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랑이 100이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딱 100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0 가운데서 내가 100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차지해버리면은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부어주고 집중해도 다 모든 사람이 받아 누려도 모자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나눠 가지는 거라고 하면은요, 전도도 안 하겠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기면 어떡해요? 사람 숫자 늘어나면은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그 양이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100명이 나눠 가질 때하고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이 나눠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점점 줄어들잖아요, 자기 몫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누가 전도하고 누가 예수를 소개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로 주신 그 생명은 내가 혼자 다 받아 누린다 한들 다 받아 누리는 게 아니란 얘기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 있는 것이고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제한 주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침노하기만 하면은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내가 사모하는 분량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무한정으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그런 양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모릅니다. 그냥 육신이 편안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하신 걸로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영혼의 처지를 보면 그게 아니란 얘기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뭐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부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물질의 부유로 인해서 넉넉하다 보니까 내 영혼의 곤고함과 내 영혼이 절실히 예수의 생명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오히려 물질의 부유로 인해서 만족하고 내가 부자인 것으로 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걸로서는 너희가 영생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가난하다, 곤고하다, 그리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육신이 좋은 집이 있고 뭐 좋은 차가 있고 또 걱정 근심 없고 그리고 물질도 넉넉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아마도 절실하게 교회에 나와서 막 충성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삶을 돌이켜보면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절실히 매달릴 때가 언제예요? 곤고하고 정말로 어려웠고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유가 있으면 어때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가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들이 갈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게 인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40년의 세월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관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유하고 내가 부자다라고 느낄 때 그럴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곤고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죠. 만약에 우리들에게 물질의 부유를 주지 않고 넉넉함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나에게 그런 물질의 부유를 주면 너는 분명히 나를 버릴 것이고 배반하고 떠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 주시는 거구나 라고 지금 상황에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사로 같은 그런 거지와 같은 그런 신세라 할지라도 내 안에 그런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가장 큰 부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 가운데 그것이 불만의 요소가 될 필요가 없고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주신 상황에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부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갈 뿐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고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충성했던 그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면류관으로, 영원한 면류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추수해야 될 양식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추수하러 오지 않는 거기 가서 우리끼리 그냥 막 배워가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고 여기 정말 먹을 게 넘쳐난다라고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를 안 들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사람만 아주 배부르게 우리는 먹는 겁니다. 그 부유를 우리는 이미 안 자고 발견한 자란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생명으로 소유하고 마음껏 추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일꾼들이 보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나 충성하는 사람이나 기관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나 항상 정해진 사람들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 기관 활동 열심히 하시고 또 뭐 다 다른 거 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풍부한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역시 일꾼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부유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도 이 교회 내에 많다는 얘기죠.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이것이 영혼의 때 부유가 진정한 부유구나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일꾼들이 넘쳐나겠죠. 그러나 여전히 일꾼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건 결국 무엇입니까? 신령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찾는 이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 되어버렸고 좁은 길도 좁은 길이지만은 그 길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길이 아니라 아주 한적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기만 하는 건 다 천국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이만큼 적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추수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알고 절대로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추수할 것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추수한다는 건 뭐예요? 벼가 이거 가지고 넘쳐난다. 그거를 보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직접 그 안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낫을 들든가 아니면 뭐 해가지고 직접 추수해가지고 내 창고에 넣어놔야지만이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베지도 않고 걷어들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아무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럽고 또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그럼 뭐합니까?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건 그냥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보면서도 얼마나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가운데는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멀찍이 보고만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절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직접 그게 뛰어들어가서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내가 정말로 양식으로 취해서 내가 배불리 먹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포만감을 느끼고 행복하구나. 그것까지 만족이 돼야지 내 것이지 아무리 쳐다본다고 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이런저런 지식 다 알고 있지만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내 것으로 체험되지 않는 그런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다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체험할 때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다. 그랬을 때 내가 이걸 추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내 것으로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으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고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당신의 양식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를 모신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죠.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기도할 때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세 가지가 쉬운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했고 내가 또 그 일에 쓰임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해서 만약에 한 해 동안 그렇게 열심히 충성해서 직분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도 예배만 와서 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 먹고 그렇죠? 그것만 먹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것은 소화불량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 안 하고 교회 활동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것이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또 기관에 소속이 되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적성에 맞지 않고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해. 그리고 또 가면은 여러 가지 귀찮은 일도 많고 시간도 뺏기고 그러니까 아우 귀찮아.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러 올게. 물론 그것이 자기에게는 어떤 편할지는 모르지만은 절대로 그것은
진정한 양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취할 양식은 바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양식인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믿음이 시작할 때 막 이럴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만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맛있는 거 주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철이 들면서부터 이게 참 나에게 주신 이 양식이 그냥 준 게 아니구나. 부모님이 정말로 목숨 걸고 그렇죠? 그래서 돈 벌어서 주는 거구나. 철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은혜 받는 것 그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세월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양식을 추수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또 내가 읽거나 접할 때마다 그 양식을 통해서 내 영혼이 풍족함을 누려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내 은혜가 되지 않아. 그리고 이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굶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처럼 내 영혼의 양식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자기가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또 식욕이 없으면 안 먹게 되잖아요.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몸이 아프면은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도 시험이 들고 병이 들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예전에 그렇게 정말 은혜롭게 들었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다른 외부의 원인을 듭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시는 얘기 맨날 똑같은 이야기지. 또 내가 이제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뭔가 변했어.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죠. 반대입니다.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뭔가 고장이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요. 나중 가서는요. 이게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발견을 하고 뭔가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원래대로 회복시켜 놔야지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할 것이 많지만은 이제는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더 이상은 그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추수하고 싶어도 추수할 그런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때가 임박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부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거나 또 내 인생이 종말을 맞으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부지런히 땀을 흘려도 이제는 시간이 모자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부지런하게 추수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교회에 보면은 얼마나 할 일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만약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러지 말고 직접 추수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손을 걷어붙이고 충성하고 또 어떻게든 직분을 내가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소화될 수 있는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추수할 그런 양식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다 소유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내가 그것을 방관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양식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